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또 그분은 창조자가 되시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동안은 세상은 그냥 있을 것이고, 아무리 평안하고 좋은 세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그때가 말세고 세상이 끝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이 조금 부족하고 육체가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이 나에게 있고 온전하게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은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한 치에도 오차도 없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경험해야 참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지금 아주 삶이 힘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 넘실거리고 있어서 어떤 곳에 우리 육체를 지금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사망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잘못 예수 믿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장로님은 이거 인터넷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날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교회가 불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분당 것이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키니까 흐미하게 나와. 밤중이니까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흐미하잖아요. 그런데 흐미한 중에도 이상하게 연기 같은 것이 자욱하는 것이 느껴. 이 불빛이 있으니까, 이 비춰주니까 연기 자욱한 것이 막 여기로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크게 내 카메라를 크게 올려가지고 다시 크게 보니까 연기가 자욱한 거야. 카메라가 잘못됐나? 어떻게 막 뛰어내려서 보니까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기도를 했는데 그지 폭삭 타가지고 모락모락 막 연기가 꽉 쳐는 거야. 여러분 그 앉아있는 방석 밑에가 스펀지잖아요. 그것이 폭삭 타가지고 지금 이제 직전이 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빨리 119 신고하라고 그리고 막 튀어 내려와서 난리를 치고서 빼내고 해서 지금 다 바꿨습니다. 선교사 전화 걸어서 가지고 가라 해서 다시 해가 다 놓은 거예요. 이것이 불 안 난 것이 천만대에 감사하죠.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불나게 생긴 직전에 그걸 보게 해주시고 그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살고 죽고 어디 가고 하는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는 이것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우연하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연히 나온 것이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주 일투숙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수하고 같이 밤잠을 자면서 형수의 자기 형의 아들을 낳지 아니하고 밖에 설성을 함으로 인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려고 밖에 설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괘씸한 놈이라고. 그래서 그는 그 오난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오난님이 그거 얘기죠. 우리가 이불 속에서 행하는 그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 안 난 거 당연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아니 이것이 없었으면 캄캄한 밤에 이 불빛만 조금 나가서 저게 연기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가만 놔두면 그냥 불 타버렸잖아요. 또 내가 잠자다가 그걸 안 봤다 해도 불 타버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나의 삶 전체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동안도 체험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수없이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이번같이 이렇게 그 찰나에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직 그분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는 그게 더 감사하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고 한나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인간이 자기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자기 속에 선생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선생을 빨리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선생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는 다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다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자기 선생이에요. 자기 안에 들은 자기 선생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가 그리고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생 노릇 하셔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해서 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없이 체험시켜 주셨어요. 나를 전능하신 분임을 체험시켜주고 내 가정을 통해서도 체험시켜주고 내 자녀를 통해서도 체험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육체가 강해서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경험을 주시고 다
다 체험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육체는 한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것 뿐이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달라요. 죽기 밖으로 일부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나 평생을 예수 믿고 죄를 감당하다 증인을 하다가 선교당에서 죽는 사람이나 죽는 거 똑같지만 하늘나라는 달라요. 하늘나라가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공력을 시험할 텐데 불로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로 시험하는데 그 집정시 불에 타버리면 그는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고 공력이 남아있는 대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한테 잠깐 앉아서 그랬어요.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 해서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상급이 없으면 불 가운데서 받는 상급하고 똑같아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밖에 어둠에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르고 직분 감당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천국은 갔어요. 갔어도 저 밑에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참으로 머리도 들지 못하고 그런 영원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만큼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땅입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기회를 다 줬어요. 그 기회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다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은 거기서 죽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잉태해서 세상에 나오냐면 안 그렇습니다. 사산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했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엄마 뱃속에 잉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구 뱃속에? 예수 안에서 잉태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잉태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네가 성령에 참여해야 되고 내세 말씀도 맛보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버렸다. 버림받은 자가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어도 얼렁뚱땅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의식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실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걸어 나와서 숨 드시고 지금 예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예수 앞에 지금 나와서 실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드리고
내가 찬송을 드리고 내가 감사를 지금 드리는 것이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행하는 자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종교생활에는 절대적으로 구원 없습니다. 믿음에만 구원이 있어요. 확실하게 예수를 잘 믿어서 참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져야 돼요. 그게 안 들려지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말씀만 들으려면 졸음이 오고 말씀만 들으려면 딴 생각이 나버리고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성도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그림도 많이 있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남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짜리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도 더 많지요. 보통 여자가 3분의 2가 많아요. 또 60세 이상도 있고 18세 미만도 있으니까 적어도 한 3, 4만 명, 5만 명 가까이 되겠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5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바로 무슨 말씀하시니?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먹였던 것 같이 나는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너는 나를 먹여야 된다. 그래야 네 영혼들이 산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오병이의 이적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탁 와닿는 것이 그냥 탁 이 시대한테 있어져야 돼요. 오병의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같은 얘기인데 다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죠.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몇 년을 살았냐? 400년을 살았어요. 4대라고 하는데 보통 400년을 살았어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400년에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는데 나올 때 몇 명이었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걸을 때에 60만 명이 있으니까 60만이 있어요. 그럼 그때도 60만 명이 건넜다는 얘기는 18세 이하 빼고 60세 이상 빼고 또 여자들 빼고 남자만 60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보면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가 엄청난 게 들은 거죠. 200만 구지가 들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가 이 백성 이렇게 커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위험하다 해서 자녀를 못 낳게 하려고 자녀를 다 죽여라. 안 죽습니다. 호숫가에 던져라 해도 못해요. 그때 태어난 자가 모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내 백성을 가서 인도해라. 모세가 애굽에 바로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러 갑니다. 야, 애굽 백성은 다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내 백성이야. 너희들 히브리족 너희들도 내 백성이야. 400년 동안 여기서 살고 늘 그랬어. 내 백성이야 그러거든요. 안 보내줘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재앙을 내려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줘요. 마지막 재앙 때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장자가 죽을 때는요, 사람만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에는 바로의 왕부터 시작해서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날 저녁에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그러면서도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통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야! 니들 다 가라고. 니들 내가 징글징글 봤다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막 가라고. 니들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은금 폐물을 막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그들이 나왔어요. 1명, 2명, 12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빈털터리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구걸해가지고 우리가 400년 동안 여기서 너희들 종로로 됐으니까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막 돈을 주면서 채무를 주면서 막 떠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전도 짓고 그거 가지고 이웃 나라 이웃 부족에게 장사를 해서 의복도 사고 신발도 사고 무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먹는 것은 만나를 주님이 줘서 먹었지만 너희들이 의복이 어디 헤어지기를 했었느냐? 너희들이 신발이 어디 떨어지기를 했었느냐? 하던 식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은금품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을 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일에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안에 침례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나올 때에 은금패물을 다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은 애굽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은금패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손에 쥐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확실한 은금패물의 주인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신령한 복 안에는 여러분 땅의 기름진 복도 포함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애통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나그네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그네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오늘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천덕꾸리가 됐잖아요. 애기들도 나오라 하면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이때다 생각하고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집에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천덕꾸리거든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은금패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인이 되는 권리를, 주인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그날 밤 도둑질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그들이 나왔어요. 할례 받고 그들이 주월절날 피 묻힌 그 집만, 마지막 때 피 흘린 집만 그들이 나와서 은금패물을 나왔던 것 같이, 거기 살아있더라도요, 집에 피 바르지 않은 집은 거기 그냥 살았어요. 짐을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기서 그냥 살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복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떨떨매고 징징거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나, 그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눈에 보이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그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 거니? 나는 예수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그게 침례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침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나 침례를 받은 자들이 실질적으로 내 영혼의 마음에 내 생각까지 다 침례를 받아야지, 육체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침례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침례, 내 생각의 침례까지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각도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온전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 자들은 재물 대신에 복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안전한 영원한 복, 영원한 권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인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애굽 사람보다 훨씬 큰 복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동전만 받아본 애기는 야 이거 가지고 사탕 사와, 이거 가지고 뭐 사와 하고 동전만 100원짜리만 주던 애기에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하나 주면 내버리고 뭐 달라고 그래? 동전 달라고 한다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야. 아직 멀었다니까. 왜 더 큰 50,000원짜리를 줬는데 이건 내버리고 딴 사람 줘버리고 동전 100원짜리 달라가는 애기나 그 큰 복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재물 타령하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뭐가 달라? 내 말이 틀렸어요? 스케일을 올리라고. 한 칸 올려 살으라니까. 이게 복받은 사람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핍박하고 누가 지금 우리에게 핀장꾸리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천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돕는 배필을 충분하게 주신다는 거야. 돕는 배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만 돕는 배필입니까? 재물도 돕는 배필이에요.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재물이 있어야 주의 일을 행하면 재물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행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동전만 원하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요, 오병이의 이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 이거 사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니? 일반 이적은요, 표적은 1대1이거든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 뜬 사람만 은혜를 받고, 아, 이거 나면서 나 소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거 자기는 알아. 다른 사람은 뭐라 합니까? 자가 그전에 안 보였었어? 자가 그전에 소경했었어? 아니, 좀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야? 믿지를 안 해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나섰어. 사람들 앞에 가서 나 38년 동안 병자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해도 안 믿어. 왜? 자기 것이 아니거든. 듣기만 했거든. 그런데 오병의 이적은요, 일시에 한 5만 명이 일시에 동일하게 체험을 한 거야. 한 사람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일시에 동일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주적인 체험이거든요. 그 사복음에 다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모든 세상에 나오는 모든 식량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만 거치면 이적이 되고 표적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모든 거 우리 다 먹고 살잖아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 먹기만 합니까? 땅에 사는 거 체험도 하고 땅에 나서 사는 것도 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땅이라는 사건을 여러 가지로 보여야 돼.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날 하심에 묻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걸 땅이라 칭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식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주님의 손만 거치면
이적이 되고, 노아 홍수 때도 모든 것들은 다 물담아서 죽었지만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만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손만 거치면 다 이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 아는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은요, 나 목회막 시작할 때 80에 가까이 됐으니까 신앙은 참 본받을 만하죠. 주일날은 삼배접삼, 그 모시접삼 그거 입고 나오셔요. 겨울이도 여질 할 것 없이 더울 때도, 옛날에 에어컨이 잘 되고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그 모시접삼 그거 풀맥에서 다려가지고 입고 나오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빨아서 또 일상이 그거 다려서 교회 나올 때 입고 나오시는 것이 그분이 있어요. 교회 여기 강대성 앞에서 아무리 추운 날도 이불 하나 가지고 와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교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목사님 할 때 그때 집에 가셔. 저녁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셔. 바닥이도 이 날바닥이지 뭐. 전기장판도 없지요. 그런 분인데 뷔페 같은 데 가서 권사님 뷔페 잡수러 가시지 하면은 얼마나 많이 잡수시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서 자기 땀 닦는 수건이 있잖아요. 그 무슨 수건이지 그거? 가제 손수건인가 있잖아요. 왜 그거? 뭐가 더 묻어나는 거. 그 손수건 땀 닦고 코 푸는 그 손수건에다가 거기 가서 뷔페 가면 먹는 음식을 다 송편도 담고 다 담아서 가장 많이 넣고 묶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셔. 그 수건에다가. 그 왜 그러냐? 집에 있는 아들 준다고. 예수님은 그런데 먹고 남은 거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예수님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다 싸서 각자 주라고 그랬어요? 각자 주라고 안 했어요. 다 거두게 했어요. 다 걷어서, 야 니들 혹시 또 갖다 배부를지 모르니까 니들 또 갖다 먹어. 그래서 좀 더 많이 해가지고서 더 많은 이적을 불려서, 야 오늘만 먹을 게 아니라 내일 먹을 것까지 다 니들 더 먹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거두시고 안 줬어요. 뭐냐? 남은 음식 대신에 이제 니들 사흘 동안에 복 받았으니까 복만 니들 가지고 가라. 할렐루야. 복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물질 그거 가져가지 말고 복만 가지고 가라. 복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육신보다 너희들 영혼의 복, 너희들 이제 너희들은 복을 가지고 갔으니까 물질이 필요 없어. 복 있으면 물질은 자동적으로 되니까. 주인이 됐으니까. 물질의 주인인데 뭐하러 들고 다녀? 금덩어리 뭐하러 싸갖고 다녀? 카드 하나면 되지. 돈 뭐하러 싸갖고 다녀? 우리 사모님 흉년 보여야지. 주일날 헌금이 들으면요, 그 다음날 저기 어디야, 우리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싸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 왜 돈 싸갖고 왔냐 그러면 도둑 들을까 봐. 아니 은행에다 넣어놓고 카드 한 장 가져오면 되지. 그럴 필요. 우리는 복만 가지고 다니면 돼. 할렐루야. 복을 주셨다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동전만 원해? 5만 원짜리도 원해야지. 애기들이요? 우리 애기들 아니잖아.
애기요? 동전만 원해? 뭐하러 복을 원하지 그걸 원하냐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냐? 아니 여기 올 때가 4월이나 돼서 지금 기진에서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기진 맥진할 정도에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시골로 나가서 지금 광야니까 빈들이잖아요. 좀 가서 뭐 좀 사 먹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야, 니들이 먹을 것 줘. 뭐를 거기까지 가게요. 먹을 거 니들이 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여기 다 찾아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와봐.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5만 명 되는 인원에다가 먹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거 그거 가져봐. 그러니까 뭐를 갈 수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수없이 많아야 먹이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보라 하니까 주님께서 갖다 줬어요. 주님께 갖다 주니까 이제 니들이 나눠줘라 해서 나눠준 거예요. 한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게 하는, 이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 야, 보리떡 5개 그것이 막 수없이 많으면 네가 그냥 나눠줘버려. 나한테 갖고 주마. 나한테 원할 필요도 없어. 그거 할 수 없으면 니들이 할 수 없으면 나한테 가져와. 그거 내가 해줄게. 그리고 니들이 해. 그리고 주님이 그거예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져오면 이제 가져와. 내가 해줄게. 그래서 주님께 산을 올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눠줬더니 한없이 뛰어서 나눠줬다. 지금 그스리. 오늘도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보고 주님께 야, 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 저 병든 자에게 좀 병 좀 고쳐주어. 너 복 있잖아. 너 나하고 연결돼서 내가 지금 너한테 띄워주고 있잖아. 성령으로 너에게 띄워주고 있잖아. 그렇게 가서 병도 고쳐줘. 너 가서 귀신도 쫓아. 너 저 집에서 복도 빌어줘. 지금 나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2000년 전에 거기 예루살렘 나사렛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때는 거기 있었지만 지금은 하늘에 계신 것 뿐이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먹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빈들에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았으니까 남은 거 주지 않고 그냥 보냈잖아. 너희들 복 받았으니까 너희들 가서 그냥 주라고. 가서 여러분들도 가서 얼마든지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 손에 그냥 계속적으로 그들이 나갔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계속적으로 복을 빌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확신해요. 오병이의 이적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지금도 나는 복 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내가 어떤 가정이나 누구에게 축복해주면 그 복 받는 걸 나는 확신해버린다니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엊그제도 얘기하잖아요. 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교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불나버렸어요. 이 추운 겨울에 불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얄바른 코로나판에 갈 데도 없고 당장에 어떻게 해.
나는 복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쳐다보게 만들어서 했다니까. 지금 귀신 쫓으면 귀신 떠나간다 확신했다니까 나는. 여러분들 얼마나 나가 귀신 많이 쫓아줘야 그걸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 복이 있으시구나.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해야 알아? 아니 어떻게 해야 자기 목사가 복이 있는 줄 알아? 어떻게 해야 자기 목사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날마다 와서 나는 복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면 와서 무릎 꿇고 와서 목사님 나 너무 아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힘들어가면서 기도해달라고 안 한대요. 아 목사님 힘들으신데 여기까지 오시냐고. 그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서 목사가 뭐하러 필요한데? 그럴 때 필요한 거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주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 보고 할 일 없어서 가만히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쉬지 않는다고 해서 피곤하신 분이 아니요. 그분이 쉬고 계시면 풍랑을 만나요. 풍랑 만나도 그분이 쉬고 계시면 여러분 망해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벳네사라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주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니까. 쉬고 계셨다니까. 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풍랑이 일어난다니까. 그냥 계속 쉬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했어 그 사람들? 죽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는 보면 볼수록 참으로 감사하고 기가 막혀. 그걸 자꾸 알아가고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 왜 주님을 쉬게 만들어? 내가 지금 힘들은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려운데 왜 그래? 쉬지 못하게 자꾸 일하시게 만들으셔야지. 나에게 복이 있는 자는요, 귀신이 와도 능히 쫓을 수 있고, 병든 자도 능히 고칠 수 있고, 재물도 능히 주님이 주시고, 환경도요, 복만 받으면 환경 그거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누가 갖다 주는데? 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귀신이 갖다 주잖아요. 그것까지도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주어라. 이 말씀이 항상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병 고칠 능력도 복도 있고 병 고침 받을 복도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데도 그거 내버려 500원짜리 또 필요 없이 그냥 500원짜리도 크니까 안 받아 100원짜리만 받는 거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받아내야지 복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데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이미 잘 됐으니 이제 뭐요? 네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네가 영혼이 잘 됐으면 네가 주님과 연합에서 복을 받았으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육체의 돕는 배필을 구하라 그 소리예요. 안 구하면 안 줘요. 할렐루야. 반드시 구하여 줍니다. 일반 은총은 안 구해도 줘요.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준다니까. 이거는 일반 은총이야. 그러나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은총, 그건 내가 구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이건 내가 구해야 된다니까. 누구한테 구하는 건데? 전능하신 아버지께. 인류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분께 내가 구하여 줍니다. 우리는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권위가 있어요. 병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 있는 자고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거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희가 먹을 주어라 이 제목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나는 먹을 받아먹은 사람이고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닫고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